또 오늘은 창세기 강의 13번째입니다. 창세기 30장,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야곱이 라반 외삼촌 집에서 한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품삯을 야곱과 라반이 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창세기 30장 31절, 32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저 믿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저 믿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짐승의 떼 중에서 아롱진 것, 얼룩무늬가 있는 양떼는 야곱이 것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에삼촌과 야곱이 정한 품삯, 아롱진 것, 얼룩진 것만 야곱의 것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어, 라반이 계략을 꾸미죠. 아롱진 것과 얼룩진 것이 야곱의 소유가 되지 못하도록 계략 꾸민 것을 35절, 3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가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앞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라반이 양떼 중에서 얼룩무늬 있는 순염소 그리고 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을 다 갈라냅니다. 야곱의 소유가 되지 못하도록 음, 머리를 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내리시고 아무리 사람이 머리를 써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3절을 보면 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롱진 것 얼룩무늬 있는 염소 양을 많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 또 짐승이 태어나는 것, 그리고 곡식이 되는 것,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앞에 보셨듯이 이삭도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100배나 엄청난 수확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께서 얼룩무늬, 아롱진 거 많이 태어나게 만들어서 야곱의 가축대가 엄청나게 많이 불어나죠. 우리가 창세기 31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의 가축대가 심히 불어나는 것을 보고 외삼촌의 자녀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가축대를 다 빼앗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면 어떤 인간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20년 동안 도망자로 외삼촌 집에서 살았던 야곱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했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된 땅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모든 일들을 자기 아내들에게 같이 또 설명도 하고 또 의견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자기 아내들에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총을 베푸셨는가 설명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이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과 삼촌이 서로 품삯에 대해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얼룩무늬, 점 있는 것들은 다 야곱의 몫이 된다. 그렇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염소나 양떼가 새끼를 낳으면 얼룩무늬, 점 있는 것들이 많이 번성하게 된 거죠. 사람이 어떻게 머리로 짐승의 얼룩무늬 또 점을 만들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가기 전에 아내들에게 그간 하나님 베푸신 은총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13절 보면 예전에 내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 나올 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13절에 있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운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옛날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다시 또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만났던 곳, 그 땅, 내가 선물로 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설명을 아내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들 나반의 딸인 라헬과 레아도 이 남편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말씀하죠.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들도 다 동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아내들과 함께 모든 가축과 자식을 다 모으고 그 밧달 아람을 떠나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때 삼촌은 양털을 깎으러 나갔기 때문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간 사실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라반의 딸이 자기 집에 있는 수호신 드라빔을 훔쳐서 길을 떠났죠. 이 모든 사실을 안 라반이 화가 나서 쫓아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22절에서 24절 보면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조카 롯을 쫓아온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더 이상 해를 끼치지 말라. 그에게 손을 대지 말고 싫은 말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방패요 또 상급이십니다.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드라빔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가정의 수호신을 찾으려고 쫓아왔지만 사실은 쉽게 발견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라헬이 그 드라빔을 낙타 안장 밑에 감추었습니다. 결국은 찾지 못하고 돌아가죠.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반 집안이 가정의 소신, 드라빔이란 이 작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반에게 야곱에 대해서 나쁜 말 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라반도 야곱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해서 라반과 조카 야곱은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43절에서 44절에 볼 수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서로 언약을 맺자. 언약의 내용은 52절에 나와 있죠.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이 경의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예, 하나님이 앞에서 또 서로 맹세하고 우리는 친척이고 한 핏줄이니 서로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해하지 말자. 그리고 약속을 하고 거기에 어, 돌을 세웠죠. 돌 무더기를 세워서 이, 이 돌 기둥들이 약속의 어, 증거로 삼은 겁니다. 고향을 향해 떠나가는 네, 야곱 창세기 32장 보면 이제 야곱이 하나님 말씀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큰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형 에서의 장자 명분을 팥쪽으로 빼앗고 또 어머니 리브가의 모략으로 에서로 위장하여서 아버지께 축복을 받은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야곱은 형 에서를 보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20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형이 분노를 품고 있고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창세기 32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기 종들을 먼저 보내죠. 에서의 상황을 살피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서가 두려웠던 거죠. 에서가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먼저 사람들을 보내고 상황을 살피게 했습니다.
갔다 온 야곱의 종들이 야곱에게 보고를 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사자들이 애굽에서 돌아와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앞서 보낸 정탐꾼 선발대와 같은 야곱의 종들이 갔다 와서 에서의 동향을 보고합니다.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동생을 사랑해서 만나러 오면 군사를 왜 거느리고 오겠습니까? 이거는 에서의 마음에 여전히 동생을 죽이려는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보고를 들은 야곱은 직감합니다.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두려워하죠. 형 에서를 바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 이삭이 살아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없는 위험에 빠진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절 보면 야곱이 기도한 걸 볼 수 있죠. 9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죽기에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마디 더 기도합니다.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시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에서의 손에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에서의 손에서 야곱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야곱의 방패요, 하나님만이 야곱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도 드립니다. 그 어, 말씀이 기도 내용이 감사의 내용이 10절이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께 내게 베푸신 은총, 진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근데 야곱은 진실이란 말도 써요. 하나님의 은총과 진실. 하나님이 많은 자식을 주었고 많은 짐승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죠. 근데 하나님의 진실을 감사하다고 또 고백합니다. 진실은 무슨 뜻일까요? 그거는 약속에 진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루스라는 그 들판에서 밤에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했던 약속들이 있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지켜줄 거고 함께 할 것이다. 정말 그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때로 배신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고 신실하게 모든 약속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진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총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진실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고향으로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에서의 마음을 자기를 향해 복수심에 불타는 그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까? 야곱이 생각해낸 게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 인간적인 방법이 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창세기 32장 13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예. 이 모든 짐승떼를 형 에서에게 뇌물로 준비한 겁니다. 이 야곱의 뇌물, 이 예물을 받으시고 형의 분노가 누그러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는가? 예, 짐승떼와 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내는데 예, 21절 이하에 보면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네, 가축들을 예물로 보내고 자기 두 아내 두 첩, 그리고 열한 자녀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자기는 건너가지 않았어요. 아마 야곱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도 형 에서의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형에서의 분노를 어떻게 하든지 누그러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모든 일을 했지만 불안했습니다. 결국은 약복강을 건너지 않고 거기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과 씨름, 천사와 씨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이하의 중요한 야곱의 하나님과 씨름, 하나님과 기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4절 이하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밤새 씨름한 그 대상은 사실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저는 에서의 칼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고 부르짖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뭘까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야곱 뜻은 속이는 자란 뜻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신 겁니다. 너는 내 이름대로 남을 속이고 살았구나. 그걸 알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씨름하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것. 이긴 것은 그 기도 한 대로 응답받은 걸 말합니다. 우리도 이 야곱의 기도에서 배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얻고 싶은 것, 그것 있으면 사람과 다투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사람을 속이고 사람과 싸워서 얻으려고 하면 사람은 죄를 짓게 되고 때로 얻지도 못하면서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하여 얻게 되면 거룩한 선물을 받게 된 겁니다.
원청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에게 복도 주셨지만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너는 앞으로 속이는 자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얻고 싶으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원하는 게 있으면 나와 씨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가 필요한 거, 원하는 거 있으면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과 싸울 필요 없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일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죠. 이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야곱, 하나님께 응답받은 야곱, 그 야곱에게 형 에서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가? 창세기 33장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앉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이제 20년 만에 만난 동생을 껴안고 서로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인간적인 야곱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3절 보면 그래도 혹시 두려워서 그랬는지 자기 자식들을 앞에 세우기는 세우는데 여종들의 자녀를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의 자식들을 그 다음에 세우고 자기가 가장 사랑한 라헬과 그 자식 요셉은 맨 뒤에 세웁니다. 혹시나 다치게 되면 자기가 가장 사랑한 라헬과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서 태어난 요셉을 그나마 지키려고 했던 마음이었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20년 전에 원한과 복수심이 불탄 에서의 마음을 눈뜨지 놓게 했습니다. 화해하게 하신 하나님. 또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얼마나 이 형 에서의 눈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만이 다시 우리 형제가 하나 되게 하고 내가 형 에서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는데 형 에서가 나를 다 동생으로 맞이해주고 품어주다니 더욱 자기의 죄가 생각났을 거고 하나님의 은총이 기억났을 겁니다. 에서의 이 눈물 흘리고 동생을 맞이한 걸 보고 야곱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예, 9절, 10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 눈물 흘리면서 동생을 품어주는 형을 보면서 야곱은 내가 형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걸 품어주신 분입니다. 용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에서 마음속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동생을 품어준 거죠. 그리고 알고 보면 이 세상에는 핏줄은 단 2명, 에서와 야곱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두 형제예요.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형제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죠.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죠. 형제가 서로 껴안고 사랑하면서 눈물 흘리고 하나 됐다는 거. 너무너무 복된 거 아닙니까? 뒤에 이제 18절을 보시면 예, 야곱은 드디어 형과 함께 거기서 같이 지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형에게 그 많은 가축대를 예물로 드리려고 했지만 형은 국구사양합니다. 나도 가진 것이 많다. 그래서 에서는 예, 아버지를 떠나서 세일산 그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쪽에 자기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계신 땅 브엘세바로 출발했죠. 18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거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 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이제 고향 땅 아버지가 있는 밧담 아람에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이지만 아직 아버지가 있는 동네로 오지 못했고 또 하나는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했죠. 예전에 도망칠 때 하나님이 루스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은총을 약속했을 때 야곱은 소원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반드시 고향으로 되돌아오면 여기 베델, 원래 이름은 루스였는데 하나님 나타난 곳으로 생각하고 이름을 베델로 바꿨죠, 자기가.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죠. 근데 베델로 또 하나님 올라가라고 해서 길을 떠났잖아요. 근데 야곱은 가장 큰 걸림돌, 형 에서와 화해가 끝나자 모든 것이 이제 평안하고 두려운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동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려야 맞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으나 세겜이라는 동네에 머무릅니다. 잠깐 머무른 게 아니고 오늘 보시면 19절에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돈을 주고 땅을 산 겁니다. 잠시 머무르려고 했으면 땅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돈을 주고 땅을 샀다는 거는 이제 그 땅에 정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야곱 입장에서는 형 에서와의 화해가 되니까 가장 큰 걱정거리가 사라진 거죠. 이제는 마음에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더 중요한 문제, 에서와 화해보다 더 중요한 문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베들로 계속 가지 않고 이 세겜 땅에 정착하고 거기 땅을 샀죠. 창세기 다음 시간에 34장을 보겠지만 그 땅에서 살다가 집안에 큰 우환이 닥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애동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반드시 지켜야 되고 또 지킬 때 또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야곱의 가정에 닥친 우환과 큰 불행을 우리는 또 보게 될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롬.